지난 5월 5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을 만 1위,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시겠죠. 보통 부동적인 1위가 있었다고 했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1위는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그 듣고 싶었던 말은 함께 놀러 가자라는 말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도 가지 못하고 일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요즘 상황 가운데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 그래도 올 여름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들을 많이 다녀오긴 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하는 말, 1위까지는 아니겠지만 1, 2, 3위 안에 세 가지 안에 꼽히는 말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인데 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쉬고 싶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학원, 또 요즘에 갈수록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노는 것도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쉬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개그맨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한 세상.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되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열한 현대사회의 경쟁 속에서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바쁜 일상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에 말했던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성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며 바쁜 삶들을 살고 있지요.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되면서 조금은 한가해진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비대면이 시간의 경계와 장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더 바빠진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새벽같이 울려대는 카톡과 문자, 또 계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상황들 때문에 더 바쁜 삶을 살면서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학교도 비대면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좀 더 안 바쁘고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할 건 없지만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역들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더 바빠진 듯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쁜 삶들 속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졌음에도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침대에 누우며 어떤 말을 하죠? 내일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광고에서 육아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 한 어머니의 화면을 잠시 딱 정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배경 음악이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도망가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잠시 후 그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광고도 있기도 했습니다.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냥 지쳐서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또는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일 때, 또는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일 때 바로 우리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쉬긴 뭘 쉬냐. 쉬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진다. 열심히 달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작년도 휴가 때 태풍 때문에 사실은 마음대로 못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많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휴가를 기다리면서 잠시 쉼을 얻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 좀 고민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런 생각들에 잠겨 있다가 결국 생각만 하다가 지금은 무계획으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잘 쉬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쉼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 안에 나름 던져보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또 깊숙이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였고, 또한 저와 비슷한 상황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쉼, 그리스도인의 쉼을 얘기하면 너무도 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진짜 쉼인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 중에 일전에 선교사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귀국했을 때 친구들과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쉬고 놀 시간이 어딨냐? 야, 먹고 놀 시간에 그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생각을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또 돌아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역 속에서도 또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사회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재촉합니다. 마치 페달을 굴러나가는 그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계속 멈추지 말고 가라,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반대로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 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 멈추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때로는 잠시 멈추어 쉬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지혜를 오늘 들으며 주님의 평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자,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일들을 하도록 마을 곳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 때 제가 CCC에 속해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꼭 2박 3일 정도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거지순례라는 활동이었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한 10명 이내를 한 팀으로 해서 그곳에 보내서 무작정 전도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둘씩 또는 좀 짝이 안 맞으면 3명씩 그 지역의 마을 곳곳에 나가서 무작정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 설레이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는 곳도 아니고 대부분 좀 약간 시골 같은 곳으로 많이 갔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어떤 분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몇몇 가정을 방문하고 몇몇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은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까지 있으니 그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쉬는 것조차, 잠자는 것조차, 무언가 잠시 멈추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고 더 치유해주고 더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에 그들의 힘든 것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를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낱낱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을 걸어봤더니 친절하게 답해주면서 거기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전파했더니,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하며 펑펑 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길을 가던 중에 정말 귀신에 들려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갔더니 긴 시간 동안 아파서 매일매일 고통에 눈물 흘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치유해 줬더니 정말 너무너무 기뻐 감사하는 그런 가정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마을 곳곳,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던 주님의 권능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영화로 표현한다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 그들의 눈을 클로즈업 할 정도로 아마 그들은 반짝반짝 눈이 빛났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였을 텐데도 그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겨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거짓순례를 제가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마을을 그냥 계속 걸어 다녀요. 거짓순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다 걷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요. 요즘에 그 한 끼 얻어 먹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몸도 피곤할 텐데 저녁이 돼서 숙소를 정하고 함께 모이면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눕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녹초가 되어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에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제 선배한테 혼나서 다음날 일정도 있는데 선배한테 혼나서 잠을 청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흐뭇해하셨을 것입니다. 함께 한 우리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고치는,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가득한 그 표정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흐뭇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쉼을 통해 회복이 필요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24시간 끊임없이 일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의 시간이 있고 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주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주기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밤이 되면 쉬고 낮이 되면 일하도록 만드셨죠. 물론 생명체에 따라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 사회의 또 분위기에 따라 이것이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생명체는 활동의 시간과 쉬는 시간이 필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기는 했지만 전도도 잘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치유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조금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계속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좋은데 조금만 더 하자,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또한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과 또한 여러 사례들로 우리는 충분히 이 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던 그 시대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8일이나 또는 10일로 늘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루라도 더 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하는 날이 늘어나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생산량도 훨씬 더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일주일의 주기, 7일의 주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던 역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글에서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꼭 쉬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좀 진단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긋방긋 웃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쉬셔야 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래도 저희 대학교에 이곳에 있는 벌써 이야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눈웃음이 지어지는 분들이, 네, 우리 손주들이 기억이 나죠. 생각이 나죠. 네, 다행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얼굴을 보고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쉬셔야 합니다. 네, 마음이 찔림이 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거나 전화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쉬셔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로 바로 끊는다면 잠시 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요즘은 이제 문자일 수도 있죠. 친구가 보낸 문자를 받고 끝까지 읽지 않고 답장하지 않는다면 쉬셔야 합니다. 우리 바쁜 일상 속에 이러한 경우들 간혹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속에서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꼭 멈추어야 할 이유를 3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쉬면서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때 식사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겐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마치고 온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끼리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한적한 곳에서 쉬시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경우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 멈춘다면 우리는 휴식과 회복 그리고 여유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은 후회만 남을 뿐이지요. 어떤 방식의 쉼이 되었든지 우리는 잠시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쉼을 통해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루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쉼을 얻어 육체적인 회복만 이룬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여 탈진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영혼과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탈진되어 가고 있는 또 다른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고자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그냥 쉬도록 두지 않고 무리들은 그 배보다도 더 빠르게 반대편 육지로 이동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강 반대편으로 이동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가로질러 갔고 무리들은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육지로 이동하려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강에서 역풍이 일어나서 배가 너무 천천히 갔을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야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은 엄청 고단하였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 백성들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삶의 고통으로 찌들어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육신의 양식인 떡과 물고기들로 그들에게 쉼을 주셨던 것이죠. 앞서 말한 것 같이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또 안 됩니다. 그 쉼에서는 무엇이 와야 하는가? 회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쉼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샘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지요.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역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 때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서 대면에서 함께 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라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의 영적인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또 함께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충분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이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라는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3번,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하루에 한 번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이 정도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한 장, 2장 막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를 쓰듯이 막 이 정도까지 아닌 이 3가지 정도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들을 잘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잠시 멈추어 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쉼,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불멍, 비멍, 산멍, 해멍, 순멍, 바람멍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불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쉼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연약해진 영혼을 회복시켰듯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어 쉬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은 잠시 멈추어 쉬는 삶은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쉬었던, 잠시 배를 타고 가면서 잠시 쉬었던 제자들,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아마 우리가 모습을 떠올린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축도하신 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열심히 5,000명 그 이상인 사람들에게 동분서주하며 나누어준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쉼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갖고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 저는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분주함 속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은 오로지 주님께 맡겨두시고 잠시 멈추어 쉬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가 그리고 평생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을 쉬어가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향하여 한적한 곳에서 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바쁜 사회 속에서 또한 경쟁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으신 그 마음, 또 잠시 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쉬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꼭 갖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